말씀을 좀 나누면서 이 영상으로 한번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달러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치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달러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달러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천사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전도연장자 작정주의를 해서 함께 좀 영상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판다는 말 조금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는 않는 말이죠.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게 된, 알게 된 그 방법은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풍성한 삶으로 초월하는 그 책에서 늘 이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에는 세 가지 문이 있다. 생활 양식으로, 또 한 가지는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활 양식이었다고 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흔히들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바로 모태신앙이 바로 생활 양식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의 탐구와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조금은 철학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신뢰하고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의문과 탐구와 추구는 어떠한 신적 존재를 찾게 되고 신적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경험과 체험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 삶의 장벽, 장애물, 고통,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게 되고 그 신적 존재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이나 연약함이나 마음의 그런 무기력과 아픔 속에서 그 자신을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찾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알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막연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어떠한 신적 존재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어떠한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앞두고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을 통해서 신적 존재, 즉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을 좀 이야기하자면 저는 삶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놀라운 만남이 있게 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용접하게 되었죠. 저는 참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고무신을 신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고무신 신어보셨나요? 고무신 신어본 분 몇 분이나 되시죠? 그리고 또 저희 집은 참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술, 도박, 그리고 또 폭력적인,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그렇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을 가볼 거라고 공부를 했지만 낙방하게 되고 또 시험을 치지만 낙방하게 되고 또 낙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것들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저의 손을 그렇게 이끌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청년부를 다녔을 때 저희 청년부 조장, 리더라고 하죠. 리더 누나였습니다. 이름을 30년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너무나 선명합니다. 정희환 선생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참 많이 울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를 참 많이 이끌어줬던 것 같아요. 저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분 가운데 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기 속에서 누군가의 만남은 나를 점점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이런 만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이끌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그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차대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뒤틀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긴 터널을 지난 것 같지만 그 긴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아니 어떤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만남이라는 시. 제가 한두 번은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정채봉 시인이 썼던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만남으로 다가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시를 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시에 나온 것처럼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다.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에게 아니면 어떤 한 사람에게 그런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또 다른 이 시를 보면서 또 다른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과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의지적인 결단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겠죠.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가족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될까요?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런 만남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만약 제가 위기 가운데 저를 위해 눈물을 흘렸던, 함께 아파해주며 기도해주었던 그 멘토가 그냥 이런 눈물을 닦아주는 만남으로 끝났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나를 이끌어준 그 멘토가 나를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로 이끌어주지 않았으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우리의 진정한 손수공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 주신, 피눈물을 흘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만남이 돼야 될까? 어떤 만남을 만나야 할까? 우리는
우리들을 통해서 누군가의 그 만남 이상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따라할 수도 없는 그 만남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만남, 참 만남이신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갈 길을 몰라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이정표와 같은 길이 되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진리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시는 바로 그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곳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는, 우리의 주위에는 이런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할,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할 그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는 아직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좌절하며 낭망하며 그렇게 헤매이는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만남의 주선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서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방황하는 그런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선물을 받지 못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설교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잠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가운데 하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죽음이라는 그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두려웠고 불안했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의 진시 황제는 그 자신의 책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불로 장생하는 그 불로처를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많은 것들을 허비했다고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납니다. 하지만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도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심판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심판의 문제 가운데 그 심판의 문제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있는 그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이웃사랑 보듬축제가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웃사랑 보듬축제로 주님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3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그렇게 한 영혼을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모두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그리고 3월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다시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 그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삶의 위기와 경험과 그 체험 속에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작정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담대하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주님의 생명책에 담대하게 올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렇게 오늘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